로마서 14장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23절, 우리 18절부터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회는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믿음이 강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성경적인 지식이 얕고 또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 두 부류가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주고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줘라. 그리고 서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해서 좀 서로 덕을 세워라. 너희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간의 관계도, 특히 형제들 간의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평강이 있는 것,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궁극적인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희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로마서 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구나, 이 확신이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다. 이제 심판이 두렵지 않게 됐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됐고, 이제는 정죄함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마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찾은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인 됐느냐, 또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점검하고, 거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배가 무너지고 이러는 사람도 많겠지만, 먼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구체적인 그 삶의 방편인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항상 명료하며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가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러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제물, 예수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냐? 화목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마땅히 인간들과의 관계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너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덕을 세워야, 네가 가는 곳마다 덕이 세워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막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킹을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것은 신앙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거꾸로 본다면 이렇게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람과 끊임없이 뭔가 갈등이 생겨서 마침내는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 아니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도대체 그 우상제물 먹고 안 먹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트집을 잡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죠. 도대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옳다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 성경적으로 네가 옳다 하자, 네가 맞다고 하자.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뭐냐. 이게 옳아, 너 회개해. 그래서 싸워가지고 도대체 네가 얻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거 아니냐? 왜? 그 영혼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너의 성경적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포기해버렸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갖고 있다면 너의 옳다함은 결론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옳다 해서 계속 정죄하는 나중에는 나도 그걸 똑같은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 날카로운 잣대로 자꾸 남을 판단하면 나중에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그러면서 그 정죄가 너에게 돌아오는 걸 모르냐. 그러므로 서로 판단하는 걸 그치라.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있는 14장에 있는 것처럼,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이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좀, 윤리적으로 좀 그들을 좀 받아줘, 인격적으로 받아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에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신앙과 결부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23절의 말씀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갖고 그걸 먹으면서도 뭔가
거리끼고, 이미 거리끼고 있다면 그 음식에게는 죄가 아니에요. 그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 거리낌이 있다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걸 하면 죄고 이거 안 하면 죄가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므로 내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막 의심이 가고 그러면 먹지 말아라. 그럼 뭔가 거리끼는 걸 먹고 있다면 너는 그거 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대로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베스트 웨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스트 웨이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이냐, 최선이냐, 최선. 과연 내가 이 일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이냐? 내가 이걸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진짜 최선이냐?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정말 최선인가? 이거밖에 내가 하지 못하는 건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10절인데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진실함과 착함, 의로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오늘 실천하며 살겠습니까?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는 것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이거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오늘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여기 가는 것을 정말 주님이라면 기뻐하실까? 또 주님이 내 옆에 진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이걸 할까? 이렇게 나의 최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선택이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서 뭔가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는 술 먹는 게 성경에 없다던데요? 왜 없어요?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따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죽겠는데 면죄부를 찾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기 무엇인가 시험해 보려고 찾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서 로마서 14장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선택해야 될 기준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만약에 예배 시간이 됐는데 여기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막 저한테서 막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엄청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우리 김종희 장로님이 만약에 막 담배를 피고 술 먹는 걸 막 우리가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걸 딱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베스트 웨이가 무엇일까? 최선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오늘 시험해보며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무기 삼아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며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참 승리구나,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또 우리의 일주일이, 한 달이,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으로 우리 마음에 의롭다함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평강과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됨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덕이 세워지고 화평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